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거죠. 우리 뒤에 보면 출석 체크 그 테이블 위에 있는데 지금까지 또 혹시 놓치고 못하신 분들도 마지막에 좀 다 해주셔서 제가 따로 수료증은 안 드리지만 수료하신 분들 명단은 좀 주보에 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또 다른 분들에게 출애굽기를 좀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분들을 제가 모아서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또 같이 훈련하고 주일날 오후 시간에 혹은 뭐 다른 시간에 수요 예배 때 못 오신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또 이 은혜를 좀 플로잉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 반드시 좀 해주시고 끝까지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5회, 16회 두 회를 함께 보면서 우리 시국기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조금 일찍 마치고 내일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3부는 예배에 관한 내용인데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성막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안식일, 그 다음에 금송아지 내용이 나오고 성막, 다시 금송아지 내용이 나오고 안식일이 나오고 성막, 이런 형태로 기술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기 25장에서 40장까지 내용이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참 예배가 무엇이며 거짓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 내용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예배 중에는 참 예배가 있고 거짓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거짓 예배가 바로 금송아지 숭배인데, 그러면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것이며 어떻게 하면 거짓 예배로 흐를 것인가?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 게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여기 지금 방금 봤던 그 이렇게 도표를 보면 그 중간에 중요한 게 뭡니까? 안식이죠, 안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할 수 있으면 참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이 안 되면 거짓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이 있느냐, 참 쉼이 있느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 영혼이 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참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분주하게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내가 뭔가를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쉼이 없는 마음의 자세, 그건 여전히 율법적인 삶이거든요. 그 마음의 자세는 금송아지 숭배로 가게 된다는 것인데, 이걸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시면요. 자,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가 아닙니다. 만드셨다는 단어는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다르거든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타협하는 겁니다. 아론도 타협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두렵기 시작하면 타협이 시작되죠.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제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금송아지 만든 일이에요. 실패한 것이 너무나 역력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 가장 먼저 한 것이 금송아지 만들었다니까요. 기가 막힐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금송아지로 가는데, 금송아지는 보이는 신입니다. 보이는 신. 그래서 금송아지. 자, 금송아지가 뭐냐? 보이는 신.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죠. 형상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손에 감각하는 물질화로 하나님을 만든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보이는 신을 만들고,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물질로 만든다는 것, 하나님을 물질로 둔갑시킨다는 것, 이게 다 금송아지라는 뜻인데 1차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2차적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이는 신으로 전락시키거나 형상화하거나 물질화하면 전부 다 금송아지 예배, 거짓 예배가 되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요한 1서를 찾아봅시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제가 가진 성경 중에 딱 이 요한 1서, 베드로후서 요것만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파본이 생겼는데, 예전에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떨어진 거를 막 보고 있으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성경을 봤으면 저렇게 성경이 떨어질 정도냐 해서 제가 그게 아니라 이거 살 때부터 좀 파본이었다고 하니까 시험 들어버려요. 말씀을 많이 봐서 이렇다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투정직, 이게 찰 때 은혜가 떨어져. 예. 정의가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자,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적인 정욕, 이것이 그 영어 성경에는 cravings of sinful na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sinful nature는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죄, sinful nature. 죄성을 가진 인간의 cravings는 갈망이에요. 갈망. 우리 육체가 갈망하고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런 육신의 정욕, 뭐 쾌락을 임산는다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다든지, 이런 게 다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건 the lust of his eyes라고 해요. 눈으로 보는 정욕. 예, 눈으로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욕. 이게 다 보이는 신을 만들고 형상하고 물질화하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신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보이는 손, 보이는 신, 잡히는 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신을 자꾸 추구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영어 성경에 The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가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실제로 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 자랑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 듣고 은혜 받는 사람 있습니까? 이야,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가 엄청 됩니다.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다 이생의 자랑,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What he has,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늘어내는 거. 그 다음에 what he does,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자랑하는 것.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공로를 스스로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 이게 다 거짓 예배라. 거짓 예배. 네. 어떤 좋은 일이 발생하면 그거 제가 한 일이에요. 그거 제가 다 군불 떼고 기도하고 뒤에서 제가 다 열심히 수고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은근히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어.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은근히 자기를 집어넣어요. 내가 했다라고 슬쩍 집어넣는. 이게 다 거짓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거짓 예배자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 금송아지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래서 이 보면은 will live by faith, not by sight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by faith로 살지 not by sight로 산다 이 말이죠. 예.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하며 참았으며, 이게 모세에게 해당된 그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참았으며. 사람들은 다 이 불신과 염려와 걱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From sight. 눈으로 보는 것부터 자기 속에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이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트를 타고 가시는데 막 풍랑이 이니까요. 자, 일단 풍랑이 일면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는 죽음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바이 사이트를 통해서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감이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깨우니까 예수님 주무시는, 너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떠느냐? 하나님이 꾸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꾸중하셨어요. 바다야 잔잔하다. 인자가 자기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자기들이 타고 있는 인생의 배에 여전히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얼마나 없었으면은 이 하늘나라의 실체, 이 복음의 실체,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 여자의 후손,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와 땅을 지으신 그분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풍랑이는 물결, 그를 사이트로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만약에 모세가 사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홍해를 건너서 이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과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신뢰합니다. 모세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모세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는 보이는 신처럼 그들에게 작용해서 야, 신이 없다. 하나님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미 우상화하고 있는 그들의 이 출발부터가 인간을 우상화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안 들여보내시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사람을 우상화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섬기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세도 아니고 여수아도 아니고 제임스 리이기 때문에 사람을 우상화하는 일이 많아요. 네, 사람을 우상화하는 일이 많아요. 사람의 가치는 호흡에 있기 때문에 수에 칠 가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얼마 전 이사야 선지자 읽었죠.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은 호흡에 있기 때문에요, 수에 칠 가치도 없다.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약해요. 부족해요. 예. 뭐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죄 안 짓고 뭐 그냥 살아갑니까? 뭐 은사가 있다 그러면 뭐 다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나 어떤 숭배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모세를 보이는 신으로 여겼고, 모세가 사라지니까 또 다른 보이는 신,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 하나님을 형상화 시켜놓고 물질화 시켜놓는 그것이 결국 그들의 죄악이었고, 그것은 오늘날 신학성경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 금송아지 숭배.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로 자꾸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참 예배자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과 롯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자 아브라함이, 야 너 어느 땅 선택할래? 어느 땅 선택할래? 롯이 딱 보니까 물된 동산 같은 소돔 지역, 그 지역을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사이트로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 내 눈으로 보기에 열악한 지역, 열악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가나안이다, 그곳이 약속의 땅이다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이트로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될 순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라고 결정할 순간에 내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판단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냐, 아니면 눈으로 봐서 모든 것을 계산기를 돌려서 판단하고 있는 일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게 뭡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물질이거든요. 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이트로부터 오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트로부터 오는 유혹. 여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사이트로부터 왔다는 거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라는 그 말씀에 있지 않고 기준이 자기의 사이트에 있다니까요. 사탄이 예수님 찾아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영웅된다, 영웅. 돌 떡덩이가 되게 하면 영웅된다. 이 물질화하는 거죠. 뛰어내려라. 너 일약 스타가 될 거다. 여러분, 예수 믿고 스타가 되는 거요, 그거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자기가 자꾸 작아지는데요. 어떻게 스타가 돼요? 예수 믿고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요? 그런 말이 복음에 어디 있습니까? 다 거짓이에요, 그거. 왜 그런 걸 추구하며 살아가고 왜 그런 걸 성공이라고 부추기고 살아갑니까? 아, 저분 성공한 분이야. 뭔 성공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 성공이에요? 성공이겠죠, 그거는. 성공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어떤 승리는 아니에요. 그것과 결부시키면 안 된다고요. 교회도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숭배가 제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요. 물질, 명예,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명예, 공로의식. 자, 이거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가치 판단의 모든 기준이 물질이다. 내가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선택한다. 내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참 제가 아직 고민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해석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카톡은 꺼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 보십시오. 명예나 공로라는 말이 우리가 이거는 옳지 않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예롭게 은퇴하고 명예롭게 졸업하고 명예롭게 끝내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이 그런 명예 말고 자기의 자꾸 이름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붙드는. 근데 예를 들면 노회 같은 데 가면은 한국에 마찬가지인데 이 공로 목사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노회에다가 공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로를 인정해줘서 공로 목사라는 이름을 주기도 하지만 너무 제가 까다로운지 모르겠지만 아니 우리가 공로식을 버리자 그러놓고 왜 공로를 붙이냐 이거죠. 거기다가 십자가 앞에서 다 내 공로와 내 의는 없이 주님의 의로만 되었습니다 해놓고 슬쩍 거기다가 공로를 붙여놔요. 목사가 뭘 공로를 세웠다고. 죽어 마땅한 세례 요한처럼 헌신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슬쩍슬쩍 이런 세속적인 용어와 단어들이 슬쩍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붙여주지 뭐. 안 붙여주는 것보다는 붙여주는 게 낫지. 이런 사고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고가 결국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금 부패 온상처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 기준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도덕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뭐 제대로 신앙 교육이 안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이 안 됐다. 제가 뭐 그 전에 교육시킨 분들을 뭐 욕하고 뭐 비난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슬쩍슬쩍 들어가는 게 많아요. 명예, 공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자리 하고 뭐 이름 올리고 이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데 이게 얼마나 만연되어 있습니까? 교회에 만연되어 있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거든요. 네. 그렇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네. 복음이 희석이 돼요. 복음이 희석이 돼요. 우리가 고백하기는 오직 주님만 이름을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 의로움이 되시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전부 자기의, 자기 이름, 자기 공로, 자기 명예 이거 추구한다는 것은 복음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예. 여러분 저녁까지 오셔서 이렇게 흥분된 제임스 목사의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원래 이런 이야기는요. 꼭 들어야 될 분은 안 듣고 안 들어도 될 분들은 들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보실 때 너 참 예배자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 쳤죠.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32장 7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뭐 쭉 하면서 그 10절에 가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더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나라 이루어 줄게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였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모세의 심정을 보십시오. 내가 진멸하고 너 다시 나라 이루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이 모세를 볼 때 그 영화가 생각났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이란 영화. 신영균, 문희 주연의 미워도 다시 한번 1968년에 개봉한 영화랍니다. 68년에 개봉한 영화. 그래서 보셨죠? 언제 한번 수요 기도회 때 한번 상영을 한번. 이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이 메고세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뻑하면 와서 자기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요, 제가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뭘 해도 원망 듣게 돼 있는 자리야. 제가 많이 위로가 되었더라고요. 예, 많이 위로가 돼요. 뭘 해도 원망 들을 수 있는 자리. 오케이. 제가 수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워도 다시 한번. 예, 그렇겠죠.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도요. 바울의 사도권을 막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바울 3층까지 갔다 왔다 그러고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그 사람들의 손만 얹어도 막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치유의 역사와 이런 이런 역사를 일으킨 바울조차도 저 사람 사도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의심의 눈초리,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이 아닌 이 지상에서 모세가 의심과 이런 걸 다, 아니 모세가 아니죠, 바울이죠, 바울. 정신 차리십시오. 바울이 그런 핍박을 받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도 바울도 제왕적인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왕적인 리더에게는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달려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해요. 왜? 무서워서, 두려워서. 모세도 바울도 제왕적인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아픔과 고난을 받음으로써 메시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뭐냐? 제왕적으로 살지 않을 때 고난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그 권위를 반납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와 바울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으리라. 너희가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32장이 되는데요. 하나님 말렸죠.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19절에 가면 막 춤추고 노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노하여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렸잖아요. 하나님 그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해놓고 자기가 직접 보니까 가관이거든요. 가관. 그래서 막 돌판을 그냥 하나님 주신 거 그것도 기억 안 나고 그냥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깨버렸어요. 이런 싸가지 하면서 이제 깼겠죠. 정말 어떻게 그걸 다 참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마셔라 그랬어요. 와, 모세 대단하죠. 금송아지 녹여가지고 그걸 마셔라 그랬어요. 이 징벌이라고 하는 거죠. 징벌. 나중에 우리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머리털 잡고 뽑았다 그러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은 머리털 잡고 뽑아버려요. 머리는 좀 감고 와야 따뜻하게 익어야 잘 뽑히는데 닭털 뽑듯이, 그죠? 근데 생머리를 그냥 막 뽑아버려요. 예. 자꾸 흉내 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게 어디 과격하죠. 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너무 기쁘기도 하고, 예, 뭐 어차피 제가 주님께 달린 목숨, 주님께 충성하다가 제가 가고 싶은데, 자, 이게 25절 이하에 가면 이제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각기 칼을 차고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 했는데 3,000명 가량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죄를 보고 넘어가고 뭐 대충 슬쩍 뭐 그래가지고 뭐 이런 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의를 추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무슨 죄든 뭐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잘못된 이 도덕 폐기론자의 이야기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게 3,000명이 죽었을 때,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사형 집행해놓고 이렇게 복을 받아요.
형제, 친구, 이웃을 죽여놓고 복을 받는다고요. 예. 여러분 타협하며 살지 마시고요.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시고요. 예. 악인들의 자리에 악인들의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맞습니까? 자, 우리끼리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죠? 예, 따르거나 서거나 앉거나 점점 이렇게 되거든요. 따르거나 서거나 앉거나. 예,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 자, 그러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라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의 역사에도 성경에 명할 때 보셨죠, 그죠? 왕들의 역사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합 왕과 교제했던 아하시아 왕인가요? 김병훈 사람 맞습니까? 갑자기 죄송합니다. 성경의 팀 리더이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여쭤봤는데 뭐 저도 그렇고 집사님도 우리가 지금 자, 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싫어하신다. 왜? 그 교제라는 것은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교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금묵자흑, 예? 요사밧. 최근에 그래도 또 인도 요사밧 왕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여호와께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헌신하는 것은 사람과 타협하거나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것을 여호와께 헌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32절에 가면 이 사람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제 이름을 지워줘 버리십시오. 이 정도로 이 모세의 중보자적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대로 옮겨진 그런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모세의 간청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4장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34장에 가면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가지러 갑니다. 가지러 가는데 하나님의 그 7가지의 성품이 34장 6절에 나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잔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예. 천대와 3, 4대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3, 4대 정도 징계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누릴 은혜는 1000대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난 3년 반 그리고 왕노릇하는 1000년, 이걸 비교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지만 우리의 환난은 3년 반, 그러나 그 기간에 누리는 왕노릇하는 기간은 100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지만 그 징계는 3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 100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직접 선포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34장 끝으로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수건을 벗고 전하고 다시 자기 얼굴을 가릴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따라서 광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고요? 40이라고 그랬죠. 네,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제 얼굴에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정확하거든요.
은혜가 좀 있도록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은근히 부추기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그런가 보다.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광채가 달라진다. 예.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그 얼굴에 광채가 있습니까? 저는 소원이 사람들이 저만 봐도 얼굴만 봐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뭐 바쁘고 뭐 힘들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얼굴이 제가 굳어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답니다. 그래서 자꾸 웃는 연습을 하라고 우리 그분께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얼굴을 웃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가끔 이제 오늘 뭐 수요일 같은 경우는 다르면 주일날에 제가요, 주일날은 좀 더 포멀하잖아요. 앞에 딱 서서 보면요 정말 그 천태만상의 얼굴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가지고 계시는데 죄송하지만요 제가 가끔 그쪽 방향을 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얼굴이 굉장히 굳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앞에 선 사람으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드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신가 보다. 뭔가 어떤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나왔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부드러워져서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흠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보면 찬양하는 시간에요 주보를 보는 분들이 있으세요. 찬양하는 시간인데 찬양은 너네끼리 하고 나는 지금 이거를 빨리 해야 될 테니 저는 이거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예배하러 왔는데 주보를 그 시간에 왜 봅니까? 예배 시간은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 앞에 나와 있다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는 그런 자의식이 필요한데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 앞에 사람들의 모임 안에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그 주보를 보고 있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몇 사람들은 찬양을 안 해. 주보를 보고 있다. 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실제적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특별히 뭔가 빨리 뭐 할 게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물론 급하게 광고 요청하거나 하면 보기는 보죠. 그렇지만 그거는 exception, 예외 규정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보고 저 목사도 찬양하는 시간에 종이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흐트러졌다는 것은요 이미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회복이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성령 받아야 되겠다. 너무 메말랐다. 너무 인위적이다. 너무 사람 냄새나.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지 왜 사람 냄새를 이렇게 풍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부 파트가 예배에 대한 건데 영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것으로 정말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예배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주일 예배 때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한번 나중에 몰래카메라 한번 딱 비춰가지고 쫙쫙 해가지고 그 다음 주 한번 보여주는 거죠. 찬양하고 있는데 뭐 스마트폰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언제나 다 항상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하고 싶지만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과 조건이 안 돼서 못 오는 것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 그 감격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메마른 거지. 그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에 따라 광채가 달라진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7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은 무엇이다? 얼굴은 삶의 성적표다.
자,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의 성적표. 자, A, B, C, D까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이십니까?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평가해 주실래요? 뭐 부부도 괜찮고요. 부부 혹시 싸움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책임은 제가 못 지고 어쨌든 당신의 얼굴은 A다, B다, C다.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차마 정직하게 말하자니 시험 될 것 같고 거짓말 하자니 또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실 것 같고 예. 자, 그게 우리가 받는 고난이죠. 네. 자, 마지막 16회 우리가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성막 건축 준비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35장 1절부터 3절이 또 뭐냐면 안식일 규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이라는 거 사형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정입니까? 안식.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지만은 창조 때문에 안식,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그 평안 때문에 자기 일을 쉬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더 이상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쉬는, 성취와 공로의식을 버리는 그런 주님 안에서의 안식. 이건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그 안식이 있어야 금송아지를 극복할 수 있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이제 한 30분 정도 원추리를 걸었거든요. 걷는데 아내하고 또 딸하고 같이 걸었어요. 같이 한번 이렇게 걷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200일 통도 같이 하는데 전도서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다고.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뭐 사람들이 막 열심히 부지런히 뭐 바쁘게 살지만 전부 헛된 건데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될 때인데 이미 생각 속에 다 헛되다. 이미 솔로몬이 경험해놓고 다 헛되다고 했기 때문에 삶에 특별한 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좀 이상했었습니다. 좋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자기가 왜 이렇게 사는가에 대한 그런 변명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제대로 그 안식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참 좋은 거 있죠. 이 젊은 시절부터. 이거 시간은 가는데 이거 자꾸 할 말은 많아지고 이건 생략하고 제가 뒤에 뭔가 또 자, 그러면 35장에서 일단 안식일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금송아지를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제 교재에 보면 셋째 주래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몸을 던집니다. 제 계산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산으로 제가 저를 집어넣습니다. 저는 쉽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는 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안식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35장 4절 이하부터 쭉 가면요. 자, 35장 21절 보십시오. 이제 백성들이 막 그 쓸 물건들을 가져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마음이 감동된 자, 하트가 stir up 된 사람들, 이렇게 막 그 감동이 되어서 동기부여가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자원하는 사람, 스피릿이 무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29절 보실래요?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이것이 free will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지고 온 예물,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 고린도후서 9장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이 가져온 예물 다 받으시냐? 아니요. 고린도후서 9장 자, 9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예, 억지로 하지 말고 예. 이거 보면 cheerful gi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어프링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헌금하지 마세요. 억지로 헌금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세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돈을 구하는 분이 구걸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결코 교만하지 마세요. 그 교만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가난한 그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 그게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일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각자가 다 올바로 물질 관리 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셔서 이 성막을 건축하게 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귀한 일들을 다 감당하게 만드셨어요. 자, 이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해놨죠. 장막 짓는 일은 모세와 아론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장로는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전념하고 집사들은 교회 살림을 살아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신약 교회에 보낸 편지였고 이 성막을 짓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세와 아론 보고 성막 지으라고 하지 않았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를 줘서 이 만드는 일을 하게 했다. 그래서 목회자와 장로에게는 반드시 양육할 수 있는 가르침 연사가 필요하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 성숙을 위해 전념하고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고 얼마나 어떤 아픔이 있는지 돌보고 사실 목회자 혼자는 너무 이게 힘이 부족합니다. 시간적으로 정말 저도 사실 너무 성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이게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와 장로가 함께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라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내교 개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잘 개정이 되어서 목사와 장로는 집사들이 하는 이런 관리나 어떤 뭐 행정이나 이런 일까지 다 할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영적인 성장과 예배와 양육과 이런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게 성경적인 접근이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자, 36 쭉 흘러가면 40장으로 가면은 40장에 가면 드디어 성막을 봉헌하게 됩니다. 성막을 봉헌하게 됩니다. 자, 40장에 보면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죠. 증거궤를 들어놓고 휘장으로 궤를 가리고 상을 들어놓고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들을 들여놓아 불을 켜고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앞에 놓고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나오냐? 6개가 나와요. 6개. 자, 증거궤.
그 다음에 상, 그 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에 향단, 번제단, 물두멍, 요 6개가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요, 이 성막을 창조와 연결시켜요. 하나님도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하면서 6개 6단계의 제작을 말하면서 7일째 안식하는, 안식을 말함으로써 쉬게 하는 이런 구조로 이 성막이 이렇게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시죠. 그 다음에 상이 상징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떡상, 말씀, 또 등잔대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비추심, 향단, 분향단, 기도, 번제단, 제물 되는 거죠. 자기의 죽음, 이걸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두멍, 뭐 하는 데죠? 씻음, 회개, 새로운 삶의 변화. 자, 이게 뭐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져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삶을 삶으로써 자아가 자꾸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면서 손 씻어야 돼요. 여러분 손 씻으십시오. 엄마들이 예전에 아이들 막 밖에서 뛰어놀 때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창수야, 빨리 와서 손 씻고 밥 먹어. 손 씻어야 밥을 먹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 물두멍까지 가서 손을 씻어야 돼요. 손발을 씻어야 돼. 이건 뭐냐면 회개와 변화에 이르러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그것이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삶을 삶으로써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막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 우리가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 이것이 예배니. 이것이 예배니.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막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여기 보십시오. 이제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마지막 검증 단계로 들어가서 19절,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21절, 23절, 25절, 자, 반복되는 문장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은요, 자기 생각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진짜 뭐 신앙생활도 뭐 자기 생각, 뭐 자기 주장 뭐 이렇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영적 성장이 없어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있는데 무슨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10년 믿어도 그것이 그건가 싶은 그런 그 베이직한 단계에 머물러 있죠.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저게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내 현실 삶에 안 다가오죠. 왜? 내가 아직 여기 바닥에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마지막 예배의 올바른 예배 자세. 자,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말하는 올바른 예배 자세가 뭐냐? 첫 번째, 순종이다.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십시오.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셔야 돼요. 억지로 하거나 사람 눈치 때문에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내가 모든 공로와 내 의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리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공로와 명예의식을 다 버리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순종, 자원, 안식. 자, 이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